오늘서부터 부르심에 나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에 나가라. 네, 부르시는 이제 소명, 그리고 가라, 이제 콜, 그리고 미션, 이렇게 총 주제를 이제 미션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총 5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내가 태어나고 왜 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 성도가 되었지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아멘하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감사는 한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신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무엇을 이루었는지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삶을 바쁘게는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고 부끄럽다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걸고 할 일, 저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인생이라면 그분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이번 부르심에 나가라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젖먹이 어머니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하며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어떤 장소이든 아기가 배고프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드러내서 막 먹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전철에서도 가슴을 드러내놓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곤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온 정신이 젖먹이 아기에게 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그 한 몫을 어머니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데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힘도 들고 몸살도 나고 잠도 못 자고, 아기가 밤과 낮이 바뀌어져서 잠자는 시간에 잠자지 않고 칭칭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게 쌍둥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느 쌍둥이 엄마 집사님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는 거예요.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쌍둥이 엄마들한테 아이고 한꺼번에 날 낳아서 키워서 너무 좋겠어요, 그런 말하면 욕입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아기들을 잘 길러내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할 일이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면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피곤해도 행복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나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이었음을 본인이 자축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행복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나는 행복했다고, 만족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먼저 사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61장 6절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할 것이라?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봉사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섬기는 분들을 봉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믿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들을 붙잡아 강제로 휴심시키려고 하다가 휴심시키지 않게 되어지면, 휴심하지 않으면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가담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명도 신기한 사명을 가지고 그는 그 시간 살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권리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로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덮으는지라.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은 그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자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증거해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좋았던 사명이 좋은 사명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치닫는 사명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핍박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결국은 나중에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로부터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지요. 확실한 사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명을 이룬 사람들이 된 그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해로 버렸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의 최고의 것들을 다 버렸고 배설물, 소변, 대변으로 여기고 버렸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최고이신 그리스도, 내 주인을 얻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난 의기 때문에 나는 큰 상과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 오늘 본장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한번 다 함께 읽어볼 것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여.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마다 동참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관심이 아예 없는 분들이 계세요. 참. 이제 내일 새벽서부터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전성가대 찬양의 밤이잖아요. 전성가대.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유익이 있고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래요. 또 내일 새벽서부터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세를 하잖아요. 7월 한 달 특세.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성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다 좋아지고 난 다음 내가 만나는 이게 서클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정도 서클이잖아요. 패밀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참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참여하는 거예요. 가족이 오면 좋잖아요. 안 오면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성공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남들보다 재물이 더 많고 명예가 더 높고 힘이 더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도 부귀영화를 성공으로 정의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연 부귀영화가 성공한 사람의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금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답 받은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노래하는 여자들이 몇천 명 세워놓고 그거 듣고 살았습니다. 연못을 파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책을 짓고 시를 쓰고 전 세계 대신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나이 먹어서 철들고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헛되던 말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외쳤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을 나는 좋아합니다. 죄인은 100번 넘어져도 일어서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게 된다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관련이 없거나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공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모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인류의 주인이요 개인의 주인이요 인류의 민족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되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겨줄 거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우리 주이신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참여한다고. 하늘나라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슬픔에 참여하면 곡실을 거지. 인생이 짧잖아요.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참된 성공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이런 뜻이 사명의 뜻입니다. 즉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지요.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여기까지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하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 받은 게 너무 많지. 그런데 이제는 보내심을 향하여 가지 않는 거. 여기서 다 걸려요. 네 번째에 걸리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 설교에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람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보내심, 지으심, 부르심, 은혜 베풀어 주심, 보내심, 보내는 거예요. 근본에도 38명을 보내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의 시리아 난민촌, 터키, 시리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수없는 나라에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선교비도 엄청나게 몇천만 원씩 들어가죠. 교회 재정을. 이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사람들이 오게 하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3장 15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뭐라? 왕이니라. 한 나라의 민족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다.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함이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말 누군 못하겠습니까?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은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이른 아침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를 하죠. 오늘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어느 사람들은 모든 매체를 통해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야 예배고 메신저가 있어서 그 맛을 받아야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와서 떡은 여기 안 하면 떡을 뗄 수가 없잖아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몸이 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교회 청소하는데 삼산성전, 상동성전 가니까 막 작복들 입고 청바지 입고 모자 뒤집어 쓰고들 열심히 청소하더라.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몸으로. 오늘 성가대도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안내위원도 방송실에서 악기팀들도. 또 고린도서 10장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죄를 지면서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후 진정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왜 지으시고 부르시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왜 보내시는 줄을 알아서 그는 일평생도록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결국 로마성에 입성해가지고 자기의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분명히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겠지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무엇인가 알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주인공 오프라 윈프리를 소개합니다. 제가 여러 번 교회에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나 9살에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되었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심한 상처와 어려움으로 가출을 하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삽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음식을 매일 먹고 불규칙적인 삶을 살다가 그의 체중이 105kg가 나갔습니다. 여인의 체중이 대단하죠. 그런 가운데 자살도 시도하고 그런 가운데 좋은 목사를 만나요. 교회를 가게 돼서 인생이 공고하면 교회를 찾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딱 만나니까 잘못된 인생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치정 나버리는 거예요. 돌변을 하죠. 그리고 그는 최고의 인기 있는 토크쇼 여왕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최악에서 최선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이고 인류의 희망인 그리스도 예수. 개인의 희망이고 개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이 터닝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선적인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인생 철학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건 사명이다. 많이 가진 것은 자기만 갖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여할 사명이 있다는 거지.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분 상처자이신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치유받으면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지,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상대적 빈곤으로 사람이 힘이 없어진다. 힘들은 얘기, 어려운 얘기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힘을 얻는다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신이 아니다. 그것은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다. 사명이다. 여러분, 다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있어요. 그건 짐이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많지는 않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게 어떤 데 힘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끝까지 내가 하냐, 그런 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 오면 또 이기는 거예요. 더 좋은 양의 설교를, 질 좋은 설교를 하자. 힘든 세상 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자. 사명인 거예요. 사명.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성공의 비결은 꾸준한 독서와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책 속에서 희망을 얻었고 기도 생활에서 감사드리는 삶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도 그러지 않냐고 감사 일기를 썼는데 날마다 일어난 일들 중에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늘 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하루 거뜬히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하는 직장 동료를 향해서 참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한번 붙어버리고 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관계심이 되잖아요. 참을 수 없었는데 참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왜? 독서와 기도로 그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피는 특히 감사 생활에서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를 알고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식이요? 해보시죠. 돈 버는 거예요? 해보세요. 직장에서요? 퇴직할 일 있잖아요. 초점을 제대로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말로 그래요. 우리 식구들은 다 잘나고 다 좋은데 나만 맨날 이래.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결국 삶의 초점, 삶의 목적을 알게 된 오프라인피는 감사함으로 자기에 닥친 불행을 소원으로 축복으로 바꾼 그의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성도는 이렇듯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쟁에서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형상대로 지으시고 죄의 어두운 데서 부르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벗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 한 사람도 세상에 두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과 관계하는 것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상관이 있는 것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 24절, 25절, 27절을 볼 것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될 것입니까? 상입니다.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옆을 보지 않고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절제를 잘하는 거죠. 목회를 잘하는 목사는 절제를 잘하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절제를 잘하는 거죠. 절제를 하는 거예요.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상을 받기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달 한 달 동안에 7가지의 버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부정, 탐욕, 정욕, 이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관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명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더욱 강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목사여, 선교사여, 신학적인 바울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닮고 싶어 했던 바울, 그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기 절제를 해내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부정, 탐욕, 정욕으로 인해 사명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경건한 삶에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 사명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아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롱을 받아도 사명과는 상관없는 것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난 이 결단과 이 신앙 고백과 분별함이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저는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봉사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받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봉사자들이 받는 축복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7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뭘 받을 것이다? 보상을 배나 받을 거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능력 대신에 몫을 받게 된다. 능력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 다른 몫이 주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잘못 안 했는데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줄곧게 될 거다. 땅에서 갑절이나 얻는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갑절을 받는 거예요.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굳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 오늘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다, 충성되다, 적은 일에 동참했으니 큰 것에 참여하게 될 거다. 나는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